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5장 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우리 32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영년을 지내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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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절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게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의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생활 전반을 좀 들여다보는 그래서 눈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좀 헷갈리죠. 이렇게 계속 죽고 누구 낳고 이런데 자 그래서 한번 그 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로 딱 끝내버리겠습니다. 딱 다 나오죠. 이 포인터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 보입니까 지금? 930 살았고 그 다음 셋이 몇 살 살았어요? 912세. 에노스 몇 살? 905세. 게난이 910. 마할랄렐이 800. 좀 빨리 갔네요. 896세. 그다음에 야렛이 960. 에녹이 365. 무드셀라가 969.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라멕이 777세. 노아가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쭉 보시면 지금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다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아도 참으로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평균 800에서 900 거의 900살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10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지금 900에 살고요. 900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가 한 100살쯤 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저 어린이가 빨리 죽었네. 저 청소년이 너무 빨리 죽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보세요. 그 아이들을 지금 몇 살에 놓습니까? 아담이 몇 살에 낳았어요? 셋을? 130에. 셋은 몇 살에? 105. 그다음에 에노스는 90, 70, 65. 야렛이 160. 그다음에 에녹이 65. 그러니까 65살에 낳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65면 굉장히 한 10대쯤 아기를 낳은 건가 이게 지금 이게. 왜냐면 거의 한 800에서 900년을 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잠깐 꺼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고대 사람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아까 여기 연수가 잘 안 나왔는데 연수가 총 몇 년이냐면 거의 한 1000년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지금 100살을 사는 거니까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지금 800세 내지 900세에 죽으니까 그다음에 아이를 한 100세 미만에 낳으니까 100세 정도에 돼서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장수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잘 보면 아이들을 아까 보니까 한 100살 정도의 어간에 낳잖아요. 그렇죠? 100살에서 한 150살 정도에 낳으니까 이들의 청년기가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이거요. 청년기가. 청년기가 몇 년 갈 것 같아요? 한 300년? 한 400년 정도가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청년기가 되는 거죠. 대단한 이 지금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900살, 800살, 900살 사는 이 인간들은 한 청년기에 아주 혈기왕성함이 한 300년, 400년, 5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타락한 지금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지금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타락한 인간들이 남아도는 이 청년기, 이 젊음의 시기를 지금 보내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내겠냐 이거예요. 그 안에 청년기의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대표적인 거라면 이 혈기방장함, 왕성함.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는데 도덕적 타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이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그 문화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으로 귀결되는데 그 귀결되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층이 어디냐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 혈기가 방장하니까, 힘이 넘치니까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 이후에 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보냈을까? 저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앞뒤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이걸 읽었던 거예요.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죽임과 죽음과 거기에 따른 두려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죠? 이 청년기에 얼마나 많은 또 결혼들이 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고, 그래서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법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담보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여기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난 잠깐 상처됐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사람을 죽여버려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 아이고 그게 뭐예요? 나는 막 77배라도 받아 좋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포악함을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전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 뭘 하냐면 한번 보시죠. 또 하나 봅시다. 16절 보십시다.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16,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가인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가서 도망가가지고 아니 아벨을 죽이고 또 도망가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먼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요? 성을 쌓고 있어요. 성을. 왜요? 무서우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왜 쌓을까요? 이렇게 그 야생에 들어가서 아마존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성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락을 이룹니다. 그 부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야생 동물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니까요. 아마존에 보면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가면 승자 독식이에요. 이쪽 부족이 이쪽 부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밤에 몰래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한 새벽 3시나 4시까지 자고 있지 않다가 밖에서 하다 있다가 다 잘 때쯤 그거 쳐들어가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다 쳐들어가 가지고 여자만 살려놓고요. 여자는 다 취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네 부족으로 들어옵니다. 보면요. 부족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요. 남자들이요 잠도 안 자고 한 몇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 또 자기들이 당하면 또 한 만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의 개념이에요. 이번 올 여름에 우리가 그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 갔을 때 오사카 그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 성을 누가 만들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누구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성이 오사카 성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을 죽였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쳐들어온 거니까. 그 성을 봤더니요, 야, 그 성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아주 뭐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고 성 주변에는 다 이 물이 흘러가지고 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문도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문처럼 딱 이렇게 덕수궁이나 뭐 경복궁이나 이런 문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미로도 이런 미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 보면서 정말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똑같아요. 지금 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9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중에 5장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와요. 그 나라 그 시대의 특징을.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라멕은 180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시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 계속 누가 낳고 누구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장면만 나와요. 5장에만. 근데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자기 아들을 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썼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서 너무 우리가 수고롭게 일한다는 거예요. 너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 이제 우리의 이 수고에서 우리를 건져 주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김안위 이렇게 진 거예요. 뭐 최위로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이렇게 노아 이름을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들면, 삶이 힘들고 찌들었으면 이런 이름을 짓냐 이거죠. 여러분, 이 당시 다 이제 그 농사로 해가지고 그 땅을 갈궜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을 길고 뭐 이고 매고 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는데, 여기 농사 해보신 분들 계시죠? 예. 농사해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남한 분들은 이 농사를 거의 땅과 이 지금 이게 괴류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뭐 다 건물이, 웬만한 땅엔 다 건물이고, 그 다음에 흙에는 다 아스팔트 깔려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 땅과 좀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나는 이 소출물 이거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농사를 좀 지어 보니까, 농사를 졌다기보다는 텃밭을 이렇게 이거 갈고 보니까 땅이 얼마나 좋은, 그 땅이 좋은 땅에서는요 그냥 뿌려만 놨는데, 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그 깻잎들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냥 뿌려만 나 봄에 뿌려놨는데 이게 가을 되면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보스턴에서 있었던 그 땅이 정말 비옥했어요. 근데 켄터키라고 하는 곳에 이사 가가지고 그곳에 땅을 뿌려놓으면요 암만 가꿔도 가을에 안 나요, 안 나. 이게 땅이 얼마나 그렇게 좀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갖고도 막 밭을 메고 해도 이 땅에서 소출이 안 나주면 그냥 겨우 하루 먹고, 그다음에 겨우 그다음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수고하고 힘들면 그 아들 이름을 지금 노아라 짓겠냐 이거예요. 이들의 지금 특징이 지금 아주 죽음의 공포, 두 번째는 열심히 수고해야지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는. 근데 이 특징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얘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요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가 더 피곤하다. 그 얼마나 지금 요즘 세대에 이게 참,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말이 통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더 열심히 해봤자 2년 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셋값은 우리가 2년 동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니까. 그 오죽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인의 로망이 뭡니까? 임대업을 하는 거래요. 임대업. 내가 죽어라 일해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건 놓고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을 계속 우리가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자, 이 구조가 그대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수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홍수 심판으로 멸해버립니다. 요 동일한 구조가 지금 그대로 나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십시다. 지금 이 쭉 봤는데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쭉 보시는데 여기서 요거 전에 잠깐 꺼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잠깐 뭐 패턴을 한번 좀 찾아 보셔야 됩니다. 이 5장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쵸?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지금 1000년간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유형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낳고 죽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이 패턴이 깨지는 하나의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중에 보면 다 낳고 살고 죽었는데 빨리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이 지금 몇 살에 죽었어요?
365살에 죽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 패턴이 깨집니다. 낳고 죽고 살았더라. 아니 죄송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꺼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 들어갑니다. 21절을 보십시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살고 낳고 살고 또 살았더라. 왜?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는 목사님 이거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 채로 데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경우가 구약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늘에서 큰 불병과가 내려와 가지고 그를 태우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딘가 시체가 떨어졌을 거다 해가지고 온 사방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곧바로 헛짓했지 않냐라고 성경에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하시는 이 패턴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22절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24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동행했냐? 근데 저는요 22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전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몇 살에 낳았대요? 65세. 아까 말씀드렸죠? 65세면 굉장히 빨리 아기를 낳았다고. 그렇죠? 이게 오늘날 60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거의 한 10대가 아기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에녹이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 삶의 계기가. 그 계기가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가 생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아담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숫자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담이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담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무드셀라 나왔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 나왔을 때 아담이 거의 600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담이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야 지금? 무드셀라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할아버지가 지금 아담이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야,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내가 아니야. 나를 지은 분은 너희 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하나님 이제 딱 만나니까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어떤 계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녀의 문제로 내가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삶에 어떤 그런 막혀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막 뭔가를 하다가 뭔가 딱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에녹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 저와 여러분과 이 에녹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한 번의 계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계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간다. 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걸어간다. 요즘은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며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 참 재밌는 결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이게 주례가 다 결혼 주례하고 난 다음에 서약을 시키는데 이 서약의 서로가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쭉 뭘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 서로 들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뭐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서약을 하나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서약을 하더라고요. 나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에게 평생 가사와 육아일을 돕는 것을 서약합니다. 이게 지금 웃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게 참 이런 서약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신부가 신랑한테 이런 서약을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남편의 약간의 비자금을 허락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재밌는 서약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신실하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 부부간에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게 중요하냐 하면 아까 그 본문의 구절 말씀드렸죠. 이런 삶의 구조와 우리의 삶의 구조가 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동일한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 있는 책인데요. 36절 39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수고에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손에 다 쥐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동일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언제가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지진과 기근들이 처처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눈을 들으신다면 오늘날이 지금 그러한 때로 지금 점점 치닫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점점 그러한 때로 치닫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다면 노아의 때와 우리가 지금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동일한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아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을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에녹은 그 패턴을 깨트리고 동일하게 그 사회 구조 가운데 사회 풍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가 낳고 살았더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에녹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낳고 그냥 우리가 또 뭐 살고 죽었다라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다가고 있는 이 때에 에녹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실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실함,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에녹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잘 썼는데요. 히브리서 36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6페이지 365페이지네요. 365페이지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또 대답하고 또 묻고 하는 그 길을 그냥 잠깐 가다가 마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12월에 한국에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또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 귀담아 들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주 멸망, 이 지구 멸망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순례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 평야도 걷게 되고 풀밭도 걷게 되고 과수원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산비탈도 만나게 되죠. 더 힘들 때는 골짜기도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 과수원 길을 걸으면서, 그렇죠? 과수원 길을 걸으면서 옆에 있는 바나나도 따먹고, 여기 뭐 있어, 또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룰루랄라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 그리고 그 비탈길에서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해되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서 언젠가는 초원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을 보면서 야 에녹아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냐? 야 그럼 안 되겠다. 야 그냥 너 우리 집 그냥 가자.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비탈길을 지날 때,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 유학기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희 아내와 저가 함께 일할 때였어요. 뭐 아내와 따로 저도 뭐 따로 일했지만 주말엔 따로 일했지만 주중에는 같이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빌딩 청소할 때예요. 건물 청소하는 거, 이런 건물들에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 다 나가면 미국에는 다 이게 수주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밖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 오후 밤 10시 아니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만 그 빌딩을 다 청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그 빌딩을 청소하면서 아이들 재워놓고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한 2-3시간 청소하고 나오면서 힘들잖아요. 그래도 같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거기서 먹는 그 모닝 커피의 맛 여러분 아실라나 몰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골짜기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변하여 평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평야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또 교회로 개척하고 뭐 우리도 또 했는데 뭐 또 교회 개척하고 또 공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내 얼굴 보니까 많이 사갔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잘 보니까 머리를 빗는데 안 보이던 흰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발견된 거야. 발견. 그럼 불평할 수 있지만 야, 흰머리가 나오니 더 중후해 주는구나. 얼마나 멋있냐. 이제 중년이 되는구나 내가. 감사하면서 변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뭘로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넷패스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사당 예배당 진짜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번 주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번 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 없었는데 또 근데 공사하다 보니까 한 700~800이 갑자기 뭐 소방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다른 교회가 개척교회가요. 지난주에 개척교회가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다 했어요. 원래 한국교회는 지난주에 다 했거든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은 특별히 북한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해가지고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하는 헌금은 다 생명날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얼마가 될까? 그거 뭐 하면 얼마나 될까? 개척교회가 우리랑 비슷하니까 했는데 이번 주에 소용되는 그 모든 비용이 있죠. 갑자기 발생한 그 비용이 거기에 맞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면 광야가 변하여 비탈길이 변하여 골짜기가 변하여 초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열어주시죠. 교회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여 그 가정의 아픔들이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초원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생명은 살아나야 될 것이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가족들 와야 될 것이고 만나야 될 것이고 이 민족의 이 분단 아픔도 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목사님 김명태 목사님 기도하는데
심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내 심장이 막 떨리면서 그렇지, 우리 혁명의 심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심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나님 감당해내는 심장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의 심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일어나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수고로움이 아무리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향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옮겨갈 떠는 그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임재가 머무는 귀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페스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네페스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